우리 오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2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함께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부터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긴 여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요, 헤롯이 박사들이 이야기를 들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부터 별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박사들은 별이 나타났을 때부터 2년간 여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박사들은 여행을 하였다고요? 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참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몸을 못 가누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집안을 가득 메우고도요, 우리 입구서 꽉 막혀갖고 더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가버나움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치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늦게 오다 보니까 입구가 꽉 막힌 것을 보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중풍병자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묶어갖고 줄을 내려보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고쳐
돌려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지요? 아멘? 성경에는 이뿐만 기적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자 나병이 나았고요. 우리 귀머거리도 예수님을 만나자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자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도 예수님을 만나자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귀신도 내쫓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요, 성경에서는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런 기적들은 모두 누구를 만났을 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기 위해 그들이 노력하고 원했던 것을 얻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 가운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처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긴 여행일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왕으로 나십니다.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첫째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동방박사들은요, 무엇을 따라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를 따라갔다고요? 예, 별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별을 따라가면 분명 그곳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별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살 때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처럼 무엇을 따라가길 원하고 계시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살길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요 성경에 써 있는 많은 기적들이요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기적을 보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또 둘째로요 유혹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시 가만히 박사들을 별을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유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구하여 나가서 그에게 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동방박사들을 현혹시키는 장면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 하니 나도 경배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이 찾는다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라고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줍니까? 동방박사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최고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대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찾으면 또 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십니까? 유혹들을 잘 이겨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유혹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유혹에 빠지시는 편이십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요 집에 쓰지도 않는 새 상품들이 참 많이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혹에 쉽게 당해서. 우리 홈쇼핑에서 또 세일한다고 이곳저곳에서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또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산 것입니다. 싸니까 사고, 좋아 보이니까 사고, 좋다고 하니까 사고, 하나 더 준다니까 사고. 그래갖고 집 창고에 비닐도 뜯지 아니한 새 상품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었을 때는 당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요,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유흥업소의 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 경찰이 7년 만에 잡힌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 경찰은 자신이 뒷돈을 받은 것이 알려질 것 같자 사표를 내고 7년 동안이나 잠적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잡혀왔고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요즘은 공무원이 1등 신랑감이라는데 왜 이 사람은 사표를 내고 잠적해야만 했을까요? 왜? 뒷돈, 즉 뇌물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었을지라도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만약 동방박사들이요, 왕궁에서 받은 대접이 그리워서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너무 맛나갖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오늘 말씀처럼 받았고요,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유혹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동방박사들처럼요,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유혹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의 취미가 달콤한 불순종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반대로요, 유혹이 아니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자요, 분노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분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린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됨을 바로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떨 경우에 이처럼 사탄이 분노합니까? 우리가 초신자들을 보면요, 교회에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 수요 예배도 금요 치유 기도에도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는 전혀 핍박 없던 가정도요, 핍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핍박을 하느냐, 가정에서 핍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터뜨리고 상황들을 만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또한 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핍박에도 유혹에도 굴하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사탄은요, 처음에는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팔도록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핍박이 몰아쳐오고 어려움이 몰아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겨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거기와 함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인명과 문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갖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예, 황금, 그리고 유향, 그리고 물약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약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는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황금은 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왕. 유대인이 왕, 우리 왕, 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약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몰약은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냄새가 썩지 않고, 우리 냄새가 나지 않고 썩지 않으라고 바르는 몰약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장사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방박사들이 준 예물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정이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들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대제사장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사탄을 멸하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심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요, 계속 오리발을 하면요,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는데 사할 수가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인정했을 때, 내 안에서 모셔드릴 때, 그분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때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사하실 수 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인정할 때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다고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유혹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인정할 때,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오늘 먼 곳에서 긴 여정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님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왔고,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그들이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들이 왕으로 인정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인정하였을 때, 우리를 죄를 대속하실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였을 때, 우리를 영생을 주실 분으로 인정하였을 때, 그를 높여드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도중에 말씀을 따라가다가 다른 길로 새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선 따라가다가요, 다른 길로 새면요, 그 별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옛 모습으로 유혹 속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핍박 속에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인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럴 때요 우리는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날 경우에요, 우리 갑자기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을 시장에서 만났을 때가 기쁩니까? 아니면 미리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만났을 때가 기쁩니까? 난 갑자기 만나는 게 더 기쁘다. 나는 미리 연락해 놓고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꽃단장하고 만나는 것이 더 기쁘다. 예, 우리 손 내려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 미리 약속을 잡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충분히 대비를 하고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기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만남의 기쁨이요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멘. 만약 저처럼요 미리 준비해 놓고 만나는 성도가 기쁘다고 하면요, 그러면 만나는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시고요, 말씀을 보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모든 축복을요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여 더욱 큰 기쁨 가운데,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아멘. 더욱 큰 축복 가운데 아멘. 아멘. 함께 하시는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